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나리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붙잡은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방황하는 나에게 방황이 끝나야죠. 네. 박수 하실까요? 방황하는 천길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나아가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가운데 성령의 안비가 내려옵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께
진리였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빗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맞아 있으라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감기가 내려옵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는가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감비가 내려옵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맞아 있으라 아멘 성령을 받아야 되십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안해졌네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치료받았네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전도한다네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전도한다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깨어있다네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깨어있다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생명나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중앙에 있어야 되는 이 생명나무와 사랑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에 매일 때 예수님 부러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주원교회 성도가 매일 드리고 이뤄야 될 삶의 기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값으로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애통하며 회개의 삶을 사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송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제자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모든 것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가정과 교회가 복을 받길 원합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거짓된 내 마음속의 죄를 버리고 내 영혼이 거듭나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목사님과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회개와 천국 복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은 삶을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책망해 주셔서 깨닫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매일의 삶이 천국이 목적이 되고 말씀의 종으로 살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예수님의 증인되고 영원유기 복을 받는 내가 되고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3절 4절. 마태복음 26장 3절과 4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내가 예수를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팔고. 누구를 팔을까요? 내가 예수를 모르면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된다. 예수를 모르면 팔고 죽이고 버리고 배반하고. 이게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뭐가 먼저냐? 여러분, 믿음이 먼저냐? 아는 것이 먼저냐? 보통 우리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창조로 보면 닭이 먼저입니다. 아니, 여러분, 알이 있어도 닭이 품어야 알이 되는 거지, 알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닭이 알을 낳아서 그걸 품어야 병아리가 되는 거지. 조금만 보면요, 닭이 먼저라는 건 분명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 그럼 그건 다 거짓입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그러지만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거거든요. 거기다 돈을, 자기 평생 돈을 다 집어넣기도 하고요. 또 어떤 데다 가면 돈을 몇 억을 아는 아주 가까운 친구랑 거기다 다 맡겼는데 돈이 안 돌아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를 도와줄 때는 못 받는다 생각하고 주셔야 돼요. 보증을 쓸 때는 내가 얼마 정도, 그래도 여러분, 집은 하나 갖고 있고, 침대는 내비두고서 빌려줘야지. 그럼 다 주면 나는 어디서 자냐고.
그런 생각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절대적으로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믿을 리는 주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는 안 믿고 다른 걸 그렇게 믿는다고. 그게 하나님 만든 여자가 결국은 뱀의 말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뱀의 말을 믿고 그걸 먹고서는 결국 영원히 죽고 쫓겨난다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제가 칠판에 썼지만 결국은 뭐냐? 예수를 모르면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올바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 신을 두렵고 떨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알지 않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작정.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를 얼마나 알고 있냐고요. 천국을 간다 그러는데 천국을 얼마나 알고 있냐고. 어떻게 가는지를 정확히 내가 그 길을 아냐고. 막연하게 그냥 내가 알고 그냥 그렇게 믿고 있는 게 사실은 내 모습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지옥도 반드시 가게 되는데 그럼 지옥을 어떻게 안 가냐고요. 내가 지옥을 얼마나 알고 있냐고. 아는 것 같지만 질문하고 몇 번만 질문하고 들어가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아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외에는 다른 건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요? 예수를 모르고 바울 사도가 열심이 없었습니까? 지식이 없었습니까? 위치가 낮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으로 베냐민 집밥 빌립보 3장 1절부터 말하는 거 보면 자기는 이런 사람이래요. 육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그 학문을 배운 사람이고 아주 전통적으로 집안에서,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 했어요. 저는 우리 집안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감리교 집안이에요. 네? 아주 뼛속까지 감리교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렇게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의 시고 율법으로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의존은 흠이 없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인 걸 아시죠. 근데요,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가두고 잡아 죽이고, 죽였는데 앞장서고 자기의 증인을 쓰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고문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신임을 얻고 인정을 받고 열심히 했는가를, 그것만 봐도 바울 사도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아시죠. 시시하게 믿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거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눈에 비늘이 벗겨진 다음에 자기를 보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서 빌립보 3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같이 해요.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를 모르면, 왜 자기가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모르고 모를 때와 예수님을 만나었을 때에 알 때와 모를 때에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천지 차이. 그게 천국과 지옥입니다. 예수를 알면 천국이고 모르면 지옥인 거예요. 모르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예수를 알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냐고요. 예수를 알려면 어떻게 예수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횡성을 알려면, 횡성에서도 초원을 알려면 초원일에 자주 가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가야 되지 않을까요? 1년에 한 번 와가지고 초원일을 알 수 있을까요?
더 잘하려면요 초원에 가서 살아야 돼요. 안 그럴까요? 내가 농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박도요 여러분, 수박이 어떻게 해야 수박 열매를 먹을 수 있는지를 내가 수박 농사를 지어봐야 수박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농사를 안 지면 수박이 어떻게 심어서 어떻게 가꾸어서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열매를 얻어서 내가 먹게 되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말씀을 받고 내가 삶을 살지 않으면 그거는 여러분 씨를 안 심는 거와 똑같습니다. 집에 갖다 씨만 자꾸 놓고 다녀. 아니면 주머니 넣고 다니니.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갖다 줘야 되는데 내가 주머니에다 계속 넣고 다녀. 예? 맨날 보면 주머니 있어. 아 갖다 놔야 되는데. 저도요 일을 하다 보니까 주머니에 못이 몇 개 있었는데 여러분 옷을 입고 다니려면 계속 거기에 주머니가 있어. 그걸 내가 꺼내서 갖다가 거기다 놓지 않으면 벗어났다가 또 있잖아요. 그럼 거기 또 있어. 예? 이라고 거기다 또 놓잖아요. 그럼 거기 또 있어. 거기. 예수를 모르면 저를 돌아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예수를 아냐고요. 예수를 모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4대 보면 예배도 모르고 예배를 하고 있다고 지금. 어디서요? 이 산에서. 예배도 모르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돌팔이라는 돌팔이. 제가 비타민 C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저도 자꾸 이렇게 듣고 하는데 유튜브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닥터 한스라는 분의 영상을 쭉 보면 이분이 비타민 C와 소금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비타민 C를요 가운 입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얘기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맞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에 나오는 얘기가 다 맞는 얘기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의 현실적으로 보면요 다 방송이 다 좌파에 다 넘어가 있다 그래요. 심지어는 CBS도 그런데도 다 들어가 있다. 교회도 다 들어가 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정확히 분별을 못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에 미혹을 조심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안 돼. 선지자가 왜 선지자랍니까?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데 많은 사람을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번에 대구에서 신천지가 10만 명이 모였던데요. 버스가 2,000대인가 2,600대가 같다는 거예요. 버스 2,600대는 어디다가 주차를 할까요? 한 번에. 그렇게 많이 모이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정말 저를 돌아보면서요. 우리가 지금 현실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예수를 올바로 알고 있냐. 교회가 크냐 많이 모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예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정말 예수를 아시냐. 예수를 알았으면 팔아먹을까요? 죽일까요? 버릴까요? 배반할까요? 대답을 합시다. 뭐라고요? 알면 그렇게 하겠냐고.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봐봐요. 대제사장이래. 대제사장. 대제사장이라는 얘기는요. 제사장 중에 최고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냐고? 이 사람들 얘기를 하면 예수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요. 성경을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누가 예수를 팔고 죽이냐?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를 가장 제일 종교적으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던 대제사장이, 가장 백성의 어른이라는 장로들이, 성경을 가장 잘한다는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장 연구한다는 율법사들이 결국 예수를 시기하고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단 3단을 누가 제일 많이 한 줄 알아요? 이게 진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겠어요. 그 목사님이 정치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위치가 있고 자리가 있고 또 경력도 있고 그러니까 그 교단에 이단 대책위원회가 있고 또 위원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이 당부하는 게 뭐냐면 정말 이단 대책위원장은 하지 마라. 다른 것도 잘못하면 안 되지만 그 자리는 진짜 가지 마라. 그 자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형에 해당한다. 누가요? 예수를. 자기가 판단해. 자기가 종교를 한다고. 그래서 예수를 죽여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만약에 지옥 가면 밑바닥에 간다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모르고 면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자기가 모르니까요. 자기 생각과 지식으로 자기 판단으로 이거 다 죽여야 된다. 이단이라고 또 이단이라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 누가 이단이요? 자기가 이단.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이단 3단 얘기하지 말라요. 내 지식에 내 경험에 안 맞는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왜 내가 여러분 죄를 내가 왜 그런 벌을 내가 버냐고. 가만히 있으면 1등은 안 돼도 어디 간다고요? 예? 네. 중간은 간다 이거요. 또 왜 내가 괜히 죄를 벌어가지고 지옥 밑바닥으로 가냐는 거예요. 그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저도 판단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지 맙시다. 판단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와서도 오늘 내가 온 목적이 뭐예요? 예배당에? 이 자리에 온 목적이 뭐냐고요. 그렇죠. 성령 받으라면 성령 받아야 되고 치료 받으라면 치료 받아야 돼. 그걸 내가 땡겨서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요? 그게 뭐 나하고 뭐 상관이 있어? 지루하고 힘들고 뭐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귀중한 시간을 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왔다면 내가 하나님으로 말씀을 만나고 이 배 속에서 내가 치료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시간에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뭐 하다가 하냐고. 뭐 하다가 기회를 내가 놓치면 나는 진짜 어리석은 자거든요. 농사하는 사람은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 때에 그걸 심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 때에 안 따면 그건 또 내 식물이 같이 있는 게 안 되니까 그때 따려고 출산하고 애를 쓰는 거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내 영생을 여러분 결정하는 한순간이라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 다 흘려보내고 저도 돌이켜보면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나는 뭐 하다가 시간을 다 보냈을까?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성경 보고 누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그러고 누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그랬는데 나는 시간을 다 어떻게 보냈을까요? 판단하지 마시라고. 저를 돌이켜보면서 정말 근데 문제는 지금도 시간을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은 똑같이 주어진 시간인데요.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결과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찬양 한 번 더 하십시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신다는데.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리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리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요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불을 지으라 인내하며 불을 지으라 불을 지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내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멘을 해도 삶으로 살지 않으면 그것도 내 속에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예수를 잡아서 죽여. 그죠? 그리고 그거 한다고 뭐 하냐? 의논을 한다고요. 누가 해요?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이.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3절에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죽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예수를 모르니까요. 예수를 사형 판결에 넘겨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과 관리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지 않고 내가 직분을 받고 위치와 자리에 있다면 사단이 성전 꼭대기에 세우듯이 교만해지고 나의 뜻과 욕심을 지르고 자신의 영혼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죽이는 사단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어서 진노를 쌓는 행위자가 된다. 그러니까요, 내가 예수를 모르고 직분을 받잖아요. 가장 높은 직분을 만약에 잇따르면 그게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 직분이 되고 만드는 거예요. 뭐처럼요? 성전 꼭대기에다 세운, 그죠? 성전 꼭대기다가 여기다 갖다가 예수님도 세웠잖아요. 그리고 나도 거기다가 자꾸 높여놓냐. 높여가지고 결국 거기서 내가 하는 일이 뭐냐면 영혼을 죽이는 일을, 예수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목사가 예수를 모르고 어쩌다가 목사가 되거나 목사하면 이거 영혼을 다 죽이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지옥 밑바닥에 간다는 거예요.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도. 내가 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결혼을 하고, 애를 어떻게 낳아서 키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애를 낳아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목사가 됐다 그러면 예수를 모르고 목사가 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를 돌이켜보면 저도 그렇게 살았던 게 너무 많아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결혼을 왜 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런 것도 별로 모르고 결혼을 해야 된다니까. 목회를 하려면 결혼을 해야 된다니까. 내 욕심을 따라서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가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에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대요. 넘겨줬다는 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 완전히 죄의 동매상이에요. 동매상. 동매상은 뭐 하는 거예요? 네? 동매상 해보셨어요? 동매상은 도매금으로 넘긴다 그러죠. 그죠? 아니, 호박도 도매금으로 넘기시네? 네. 배추도 도매금으로 넘기죠. 의논해가지고 예수를 죽여달라고 넘겨줘. 누가 근다고요? 제사장 중에도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심판대를 어떻게 여러분 내가 당하냐고요. 이 죄값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직분을 받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직분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으시면 그 직분을 뭐 하는 거예요? 직분이라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종이요, 종. 네? 수종들은 하인입니다. 하인. 목사도 도구요, 도구. 같이 종, 하인, 도구. 이게 뭐라고요? 이 직분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직분을 내가 그걸 무슨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그 위치의 자리에서 뭐 군림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직분을 더하면 더할수록 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더 죽어야죠. 근데 반대로 자꾸 꼭대기로 올라가네. 꼭대기 올라가다 떨어지면, 올라가면 올라가다 떨어지면요, 결국은 사단이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 뛰어내리면 지옥이라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뛰어내려야 될까요? 스스로 내려와야 될까요? 네? 슬금슬금 기어서 내려와야 돼요. 아멘 합시다. 기어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는 게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다 세웠어도 안 뛰어내리셨다고요. 그렇게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좋아하고, 제가 그렇다니까. 네. 그렇게 살아왔다니까요. 그 내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 이름이 내가 다 영광을 받은 거예요. 영광 받은 거는 하나님께 받을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죄송합니다. 뭐 개뿔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이름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드린 걸로 끝내죠. 아니 여러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내게 오지 않는 거예요. 이 뱀이 하는 말이, 야, 네가 이걸 먹으면 눈치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네가 분별하게 되고, 이런 것만 귀에 쏙쏙 들어온다니까. 눈에 쏙쏙 들어온다니까요.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진짜 들어와야 될 성령이 하는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도 예수를 모르면 예수를 넘겨주고 돈을 받고 파는 제자가 된다.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의 제자라니까, 제자. 네?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니까요. 육으로 예수님을 안 되니까.
근데 왜 예수를 넘겨주고 돈을 받고 팔을까요? 예수를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런 말씀하셨죠. 나를 위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실족하는 게 뭐예요? 넘어지는 거죠. 시험에 들어서 악에 빠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를 악에서 건져달라. 그러나 어떻게 될까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께 자꾸 묻는, 여러분 일하면서도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자꾸 물으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하니까 일이 진행이 되시고, 모르면 물어야 된다고. 내 생각대로 하면요 다 망가져.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그 다음에 볼까요?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26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기도하시면서 식사전에 보면, 그죠? 가룟 유다가, 여기 한 여인은 향유를 예수님의 옥합에다가 부어서 장례를 준비하는데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넘겨줄 테니까 얼마 주겠냐? 이 흥정을 합니다. 은 30을 달아주었대요. 자, 31절에 감람산으로 가서, 자, 오늘 밤에 너희가 나한 나를 버린다 그랬습니다. 목자를 치니 양을 때가 흩어진다. 네. 근데 베드로가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랴.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 근데요, 결국 나 도망가죠. 네. 47절에 가면 유다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를 맹세를 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이렇게 다 말하거든요. 네. 제가 어저께도 결혼식장에 갔다 했는데 신랑이 축가를 부르더라고. 그 축가의 내용이 뭐냐? 나는 오직 당신만 보고 살겠다. 내용이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살아가면서 상황이 올 때 나는 어떻게 눈이 돌아가고 마음이 돌아가고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지킬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요 매일매일 그 노래를 불러야 된다. 매일. 그죠? 매일매일 내가 당신의 그 노래를 계속 불러야 돼. 그 결혼식 때 부르고 한 번도 안 부르잖아요. 다 잊어먹은 거예요. 왜 복 있는 사람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까요? 여러분 그거 일주일에 한 번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주야라는 얘기는 하루 종일입니다. 하루 종일. 생각 속에 그러니까 예수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말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럼 난 하루 종일 뭘 생각하면서 일을 할까요? 내가 영원히 가서 살 천국을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모님들은요, 자식이 뭐 온다 그러면요, 계속 생각을 합니다. 몇 시에 올까? 언제쯤 올까? 어디쯤 왔을까? 그래서 또 궁금하면 또 전화도 해보고. 그럼 나는 여러분 천국을 내가 가서 영원히 살 천국이라면, 내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심판대를 통과해야 된다고 근데 심판대를 어떻게, 그걸 통과해야 천국으로 가는데, 그럼 심판대를 통과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는데 어떻게 천국을 심판을 통과하겠냐고요. 저도 의도적으로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 생각을 해요. 예수를 놓치면 그럼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여러분 길을 놓치면 어떻게 가냐고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려요. 성지순례 했을 때. 여기에 다리가 있다 그랬어. 네? 아, 여기 요렇게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쭉 가다가 제가 화장실이 그래서 여기서 조금 안 보인 다음에 이제 볼일을 보고 쫓아가야 되겠다 하고 딱 좀 떨어졌다가 간 다음에 쫙 갔는데요. 이 길이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길이라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막 뛰어서 이제 쫓아왔더니 보니까 앞에 길이 딱 두 가지 있어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럼 난 어떻게 할까요? 이때부터 내가 방황이 되는 거예요. 뭐가요? 생각이 방황이 돼요. 마음이 방황이 되는 거예요. 왜 방황이 되죠? 놓쳤으니까. 예수를 놓친 것처럼 내가 같이 가야 될 사람을 놓쳤기 때문에 내가 방황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오냐? 빛이 없거든요, 빛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받아들이니까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 왔냐? 요한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사실 목사가 있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도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이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데서요. 빛이 바늘구멍만큼 빛만 들어와도 사람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빛이 없잖아요. 그게 절망이 돼요. 그래서 빛이요. 저기 바늘구멍으로 하나만 이렇게 들어와도 그게 희망이 되는 것이요. 빛이 없다는 게 내 마음속에 예수가 없다면, 말씀이 없다면 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생명이라면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경작이라는 뜻이에요. 밭이. 네? 밭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밭이라고 하는 거는 경작이라는 뜻이에요. 경작. 그러니까 밭은 경작하지 않은 건 이거는 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된 토지를 경작하라고 그러죠. 매일매일 경작을 해요. 밭을 경작을 안 하면 쑥대밭이 되죠. 그죠? 쑥대밭이 되고요. 버드나무가 날아와서 버드나무가 자라요. 가시나무가 자라요. 우리 심령도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경작하는 삶에서 마음을 갈아엎고 생각을 갈아엎고 계속 나를 비우고 설거지하고 또 발 닦고 씻고 그런 거 아니에요. 청소기 돌리고 닦고 그 치우고 그러지 않으면 집안이 쓰레기장이 돼버린다니까요. 누구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얼마나 내가 버리고 씻고 닦고 하느냐가 깨끗하냐 더러우냐의 기준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배당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안 하면요 숨 거미줄하고 먼지 투성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먼지를 먹고 사는 거예요. 먼지를 먹으면 건강해질까요? 네? 내가 먼지를 안 먹으려면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경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를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귀하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 악인의 꾀로 빠진다. 이거예요. 제가 저희도 말씀드렸죠. 청주에서 저 대전에서 쫙 올라오다 보면요. 그 큰 길을 따라 그냥 쫙 가잖아요. 그러면 천안으로 갑니다. 정신을 안 차리고 청주 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그냥 따라가다 보면 그냥 천안으로 갑니다요. 내가 무리들한테 섞여서 가시면 정신을 안 차리면요. 내가 가야 될 길은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 여러분 그냥 무리들을 쫓아가다 보면 다 이렇게 되버린대요. 예수를 진짜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요. 네 번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파송한 이 사람들이 또 파송도 하네. 그죠? 야
파송한 큰 무리가 있더래. 큰 무리가. 이 사람들이 뭘 갖고 온다고요?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온다고요. 자, 이 말씀을 보십시다. 4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잡으러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파송을 했어. 파송한 큰 무리가. 이 무리가 항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자에서 사도로 가야 돼요. 사도. 네.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이 칼이요, 사실은 여러분 칼을 우리가 잘 써야 되죠. 그죠? 칼을 들고 쓸 때 칼을 잘 써요. 칼을 잘못 쓰면 자기를 비워. 그죠? 여러분 남이 비는 게 아니라 내가 칼을 갖고 오다 내 손을 내가 빈다니까. 그러잖아요.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칼 가지고 남도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 칼이 뭐냐? 이 칼이요, 이게 말씀이기도 하고 이거 말이기도 합니다. 말씀도 칼이고 말도 칼이에요. 그래서 말을 잘못하면 그 사람의 심령을 확 찔러 죽이는 거예요. 판단과 정죄도 그렇습니다. 원망도 그런 거예요. 원망하지 한마디가 다 들으면서 그 원망이 내게 비수가 된다 그랬죠. 육이 찔리는 거는 다시 꼬매면 아픈데 이 마음의 상처는 아주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가요. 그래서 정말 말을 조심해서 하시오. 그래서 듣기는 어떻게 하고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그렇게 말을 하시오. 칼 가지고 와. 몽치를 가지고. 몽치는 때를 죽이는 거죠. 이 몽치도 여러분 오늘을 찾아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나는 누가 파송한 무리일까? 주님이 파송한 사람이 맞을까?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사주를 받는데 누구의 사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도 모르는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소속돼서 이들의 심부름꾼이 된다고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은 아주 비참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행동을 하는지를 여러분 잘 보시죠. 내 영혼이 달린 문제다. 영혼. 여러분 돈 1,000만 원을 잃어버려도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예? 돈 100만 원을 잊어버렸다.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예? 잠이 잘 와요? 아니 내 영혼의 문제가 달렸다면 이게 10억과 100억, 1000억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라면 어떻게 여러분 내가 그거를 깊이 생각을 해보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생각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어 그냥. 예? 아무한테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예수를 죽이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사도 바울도 대제사장에서 본문을 받아가지고 갔다니까요.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면 내가 주인이 된다. 내가 주인. 그래서 뭐하죠? 내가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지 아세요? 사형에 해당된대.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삶이
사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정죄를 하고 있어. 왜 그럴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죄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남의 죄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가 잘 보입니까? 남의 죄가 잘 보입니까? 네? 왜 성경은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본다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도 있죠.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란다. 그러죠. 네. 반대로 해야 되는 맞는 거죠. 우리 눈에 들보가 있는데 티가 있는 사람 보고 티 빼라 그런다 이거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근데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살피면 남을 판단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모르면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죽이는 자. 내가 예수를 죽이는 바람에 다른 사람도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이건 큰 죄지요, 큰 죄. 그 다음에 죄가 없는 줄 알고도 넘겨준 어떻게 해요? 빌라도. 누가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도 넘겨줬어요. 왜 넘겨줬을까요? 내가 지금 정치하는 총독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총독과 분봉왕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분봉왕은 뭐고 총독은 뭘까요? 총독은 로마에서 직접 파송한 사람이 총독입니다. 분봉왕은 원래 이스라엘 땅에 있던 사람들 중에 원래 왕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거기에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정치적인 것 때문에 쳤잖아요. 두 번째는요, 자기 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밀란이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가 죄가 없는 줄 알고도 예수를 놓아주려고 그랬는데 아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엄청 데모를 해야 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워낙 그렇게 되니까 이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결국은 넘겨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 있죠. 아이가요 뭐 사달라고 하는데 안 사주면 진흙탕에 가서 막 뒹구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사스럽다 그러지 이제. 그러니까 알았어 해줄게. 두 번째부터는요, 이거 사줘. 안 사주잖아요. 그럼 가서 또 뒹구르는 거예요. 이제 버릇이 생겼어. 왜? 뒹구르면 해주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럼 나라 망합니다. 일본도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거를, 노조를 상대로 해가지고요, 민사를 걸어가지고, 뭐, 분신도 하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그렇게 갔더니, 결국은 다 해결됐대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까지 보내가지고서 칼과 뭉치고 가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결국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못 찾는다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계속.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여기서도, 이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죄를 못 찾겠다 그랬다니까요. 아까 신성화동하는 모독하는 6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그러잖아요. 옷을 찢으며 신성 모독하는 말에 더 증인을 이루냐. 그러면서
너희 생각은 어떠냐? 그는 사형에 해당하다. 그러면서 예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랬어야 우리에게 손자노를 해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내게 온갖 희롱을 해드립니다. 2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박해서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죠? 3절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은을 갖다 주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그럽니다. 근데 결국은 그 돈도 그들이 받지 않고 그래가지고요. 나그네의 밭을 샀죠. 그래서 피밭이라고 8절에 말씀. 말씀이 이루어졌다. 9절에 그렇게 말씀. 27장에서 결국은 17절에 보면 빌라도가 묻죠. 내가 너희를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18절에 보면요.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줬다. 이 시기가 이 대제사장과 장로의 시기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시기를 다 빼야 됩니다. 24절에 내려가서 빌라도가 가면 성과도 없이 물을 갖다가 손을 씻으면서 뭐래 이 피에 대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다 그러고 그랬더니 25절에 백성이 뭐라 그래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준다.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보면 18장에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빌라도가 죄를 못 찾았다 그럽니다. 근데도 이들이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이 빌라도가 자기의 자리와 이런 것 때문에 죽으면 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결국은 타협을 해버린다. 마지막으로요. 내 뜻과 내 생각을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힘든 환경이 오고 힘든 사람이 오면 그런 걸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를 거부하는 자가 된다. 이게 사도행전 3장의 그것입니다. 결국은 나를 구원하실 예수를 내가 거부하고 내가 죽이고 내가 버리면 구원이 있을까 없을까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내 환경, 내 뜻, 내 생각에 맞아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예수를 모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결론입니다. 결론. 찬송가에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는 예수를 아는 거 외에는 자 이제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말씀. (264페이지)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같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가야 된다.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321페이지. 자, 8절 7절하고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네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최고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장 귀한 게 뭐냐? 예수를 올바로 아는 것이다.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도 예수를 얘기하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찬송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는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1장이 그 말씀 아니에요? 소는 뭘 안다고요?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진짜 주인을 압니까? 네? 밥을 주면 알아요? 고맙다 그래요? 네.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모른대요. 짐승도 아는데, 짐승도 주인을 알고 순종한다는 얘기고, 짐승 주인이 준 걸 먹고 그 은혜를 안다는데, 이스라엘이 모른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숨을 쉬게 하시고 오늘 나를 여기 있게 하시고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그분을 모른다는 말이 되냐고. 그분의 은혜 속에서 내가 모든 걸 누리고 살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 은혜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고 있대요. 말씀을 찾지는 않지만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거짓 선지자가 진짜 많이 나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아도 지가 막 달려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 지가 막 말을 해. 그게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한다 그래서 다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라 이거요. 분별을 잘 하세요. 제가 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나누는 말씀도 여러분 분별을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사람의 말인지 내 영을 살리는 말씀인지 내 영을 죽이는 말인지 분별을 잘 하시오. 방송이라고 이러면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분별을 잘 하세요. 거짓이 진리처럼 돼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시대.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을 한다. 그러면 정신을 안 차리면 뭘 미혹한다고요? 예? 뭘 미혹한다고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그러더라. 해병대에서 근무, 백령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예? 그쪽에 이렇게 가서 뭐 매복을 하고 그랬는데, 몇 명이 목을 잘라갔대, 그냥. 왜 그랬을까요? 깨어있질 않으니까요. 설마 그러겠냐, 설마. 여러분, 정말 설마가 뭘 잡는다고요? 예? 돼지를 잡아요? 개를 잡아요? 사람을 잡는데요. 선무당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 예. 돼지를 잡으면 괜찮은데 이 사람을 잡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은요,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저에게 상당히 힘든 시간도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대제사장을 하고 장로를 하고 제자를 하고, 여러분 아무리 내가 그런 걸 해도 모르면 소경입니다. 소경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하셔야 된다. 그러려면 말씀을 보셔야 된다.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된다. 성령께 이름 물어가시면서 말씀을 바로 아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정말 예수의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파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이 나의 창조주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여러분 바꿔도 안 되고, 버려도 안 되고, 죽여도 안 되고, 그런 일에 가담을 해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로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신 길을 따라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너희 능으로 가는 길을 아는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다. 주님, 오늘도 대제사장의 직분의 자리에서, 장로의 직분의 자리에서,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리에서, 때로는 총독이라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르면 결국 예수를 파는 자가 되고 예수를 잡아 죽이는 자가 되고 그런 곳에 의논하는 자가 되고 그들에게 파송을 받아서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자가 되고 만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나에게 비추어 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그 예수님을 얼마나 내가 아는 일에 힘쓰고 그 예수를 내가 알아가고 있는가. 바울사도는 예수를 알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알기 위해서 작정을 했다 그랬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를 육으로 알고 사람으로 알고
내 지식으로 세상으로 아는 그런 예수는 아닌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기 오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를 아는 자가 맞는지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셔서 정말 예수를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정말 예수를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사도들처럼 히브리서 믿음의 11장의 믿음의 장처럼 세상을 다 내주고도 예수를 간직했던 사람들, 주님 정말 이 예수를 통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는지, 주님 세상 그 무엇보다도 이 구원에 대한 예수를 아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비추어 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기도와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물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고 복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영혼육이 복을 받게 하시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픈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력이 강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주님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그곳에서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이 비록 육으로는 힘들을지라도 영으로는 주님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새로워지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주님, 하루하루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후회하지 않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을 반드시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두 가지 광고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갔다 또 한 주간 축복성에 2차 성회가 있어서 한 주 갔다 올 것이고 수요일은 최종철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학성 목사님은 제가 말씀을 드렸겠죠. 아마 서울 쪽으로 이동을 하시게 될 것 같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전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하나님 은혜로 잘 쓰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받고 삶으로 살아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기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붕공사는 제가 집회를 다녀오고 나서